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할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시고 귀한 은혜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2장에서 어제 언급해 드렸던 그 치열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와 같이 부음이 되어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오늘 이 3장 속에서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이가 무엇이 그렇게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그 슬픔 속 눈물의 고백의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 때문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번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그것을 언급해 왔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그는 통탄하고 고통 속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도 있었어요. 여러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기뻐할 이유들도 있고 또 소망하며 기대할 일들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이야기할 일들도 또한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나 또 바울의 인생이나 별반 다름이 없이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이 되어서 이 땅을 다 정리하기 이전에는 이런 기쁨과 슬픔의 눈물은 늘 공존하며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한다고 슬픔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도 없고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떨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일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다양한 이유이겠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슬픔 속에 흘리는 눈물이지만 이게 불행한 눈물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사명의 눈물임을 기억하고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는 길에 서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슬픔 속에 흘려야 할 눈물의 구체적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또 세우는 교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인인 척 행세를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다 큰 장성한 성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일들은 사실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이게 큰 두려움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라 여길 수 있는 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기에 율법주의자의 요구와 그들의 강요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그래 이 정도의 신앙이면 만족할 만해 온전히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율법자들의 주의자들의 요구는 참으로 매력적인 변화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개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들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되는 일들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조금 게으르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런 나약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바를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존경이 되고 그것이 박수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을 개로 행악자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선언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붙잡으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으신 영혼을 끝까지 온전한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내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반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행악자들, 개들로 취급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내가 이런 공로, 이런 경험, 이런 신앙적인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에요. 눈에 보일 수 있고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야, 나는 더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더 있어 라고 스스로에 대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면 이거 더 자랑할 거리가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면 나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갔겠지만 이거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오히려 해로운 일이라고 여겼기에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거 내려놓을 만한 가장 고상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 귀한 경험들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를 듣고 그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걸음을 끝까지 다름질하여 나아갈 일들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결심이고 가능한 삶의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몸의 것들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든든한 한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좇아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본을 받아 나아가리라 라고 한 그와 같은 삶의 전환이 가능한 일들일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타잔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동물처럼
걸어 다니고 동물처럼 먹고 동물처럼 생활하는 일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척척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 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나가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 은혜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그 붙잡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의 일들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인데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혹은 그래서 여기 보면 3이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성경에 보시면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부르신, 가장 상 얻는 자의 꼭대기로 부르신,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불러주신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럴 수 없었던 멸망의 자녀였고 멸망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구가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상이에요. 그 상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감격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데,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으로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니 우리에게는 가능한 소망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놓으셔서 결코 그 걸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갔던, 그래서 얻게 되었던 이 기쁨의 일들을 너희도 함께 기쁨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 온전한 삶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간구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과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붙잡힌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또 다른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제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관할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들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이 누리고 또 가져야 할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야, 빌립보 사람들, 뭐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삶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부러운 일들이었죠. 그러니 바울은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있던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든 삶의 형편이 바울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는 개요 행악하는 자들이요, 또 그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것을 삼가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에 있던, 그런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자랑거리였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하게 되는 일들이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렇게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내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부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부끄러운 삶이라 여겨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치스러움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 경험들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티셔츠를 하나 사주셨는데요, 그 여기에 F자가 그려진 티셔츠였어요. 그 무슨 스포츠웨어 회사의 유명한 제품이라고. 친구들이 제가 그 티셔츠를 입고 온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야, 이거 그거 맞아? 야, 그건데 맞는데? 이러고. 왠지 저는 그 상표를 잘 몰랐지만 우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친구가, 다른 반에 있던 친구가 너 그거 입었다며? 라고 구경을 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어요. 이틀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친구들이 막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것을 입고 구경하던 친구가 야,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가 보니까 이게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그것은 짜가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입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떤 제품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짜가를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그 반에서 중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르륵 떨어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거 사준 아빠를 원망하고 왜 그런 걸 사줬느냐, 친구들 앞에 그렇게 내가 자랑한 것도 아니지만 죄인이 되어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스르르 떨어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내세워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그것을 보는 일들은 사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 그들이 채워야 할 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에 매어 달리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의 시민권도 참 위대한 일이지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큰 자부심이 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해로 여길 정도의 놀라운 고상함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거칠 것 없는 담대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이고,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만큼의 비교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음을 기억한다면, 이 한 가지로 서로가 존중이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슬픈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가득한 귀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영상으로 밖에는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을 결단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풍성함들을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은혜로운 삶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린 채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좇으며 살아왔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되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믿고 맡겨드릴 귀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영상으로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손 잡아 주셔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그 자부심으로, 그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나라와 또 온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다니는 귀한 모습들을 중지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질과 재정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바람 청년 이부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과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귀한 내 얘기를 열어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